하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합창단이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 너무 감사. 그렇죠? 저는 앞에서 노래를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했지 그까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누가복음 제15장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돌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기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끄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희들 교회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그 설명만 해주면은 기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당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 다 없이 한 뒤에 그 나라 흉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거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음식이 풍성하고 은혜가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이 돼지 우리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데서 돼지를 먹여도 밥을 안 주어서 돼지 먹는 죽을 손으로 끄집어내다 먹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1972년도에 제 딸이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제가 우리 딸만 데리고 여행을 많이 갔어요. 한 번은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탔는데 옆에 흑인이 딱 앉았는데 쳐다보면 와 하고 울었어요. 제가 서툰여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가 처음 여행을 해서 당신 처음 봐서 괜찮다고, 옆에 아줌마가 얼른 자리를 바꿔줘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 딸이 1월 25일생인데 1973년 그러니까 돌을 딱 지나고 1월 25일 지나고 26일 날 대구로 왔어요. 제가 대구에 왔을 때 굉장히 어렵고 열악했어요. 참 많이 굶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와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을 읽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 비참하게 사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복음 15장 탄자에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림을 시커먼 먹을 푹 그린 것처럼 그렸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사는 삶, 돼지와 같이 먹고 돼지와 같이 자고 돼지와 같이 자고 돼지와 같이 놀고 돼지 먹는 음식 같이 먹고, 돼지는 그래도 일당 식사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 식사가 안 나와서 돼지 거 뺏어 먹어야 하잖아요. 돼지가 자기 거 안 뺏기려면 막 머리 대박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그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슬픈 면, 고통스러운 면, 절망적인 거, 이 그림이 막 너무 잘 표현이 됐어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있게 기록된 것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생각한 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정말 잘못 교만하고 잘못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큼을 감당하지 못. 난 그냥 품꾼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으면 밥이나 얻어먹고 살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마음이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자식 너 어떻게 꼴 좋다 이놈 자식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 아버지가 막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를 빼버리다 그 얘기하면 점수 깎일까? 아버지 사랑을 보고 나니까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 어둡고 침침하고 검고 절망적인 대지 우리에 살던 둘째가 돌아오니까 세상에 크신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베풀어지고 아버지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 둘째 아들에 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막 변하는 그 모양이 매 초마다 변하잖아요. 매 초마다 그죠? 더러운 거 막 벗겨지고 머리 산포하고 이발 쏴서 이발 치치치치 하고 그죠? 그다음에 면도하고 그다음에 막 산포하고 그래 막 깨끗한 옷 갈아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멋진 옷 입고 구두 신고 모든 날 환영 박수 치는 것처럼 아버지 장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가장 행복한 그림, 인간의 가장 비참한 그림하고 가장 행복한 그림, 두 그림을 이 이야기에서 그렸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로 교회를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건 저희들 교회는 늘 누가 보면 15장이에요. 물론 거지가 되어서 돼지우리에 돼지죽 먹고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비참한 마음의 고통, 갈등,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시부모하고 갈등, 막 자식대로 갈등, 그리고 마음에 힘이 없어 꼭 탕자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다르게 변합니다. 한 번은 대덕수양관에서 수양을 하는데 어떤 낯선 부인을 처음 저를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곧 정신병자가 되기 직전처럼 보여요. 그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남편에게 매를 맞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했다. 복싱 선수 복싱 연수하려고 아내로 뒀나 첫날부터 때리게. 근데 뭐 이래저래 허물 잡아 때리는데 이 부인이 똑똑한 부인인데 바보가 다 됐다. 어느 날 저녁 때가 됐는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남편이 와 때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대요. 매 맞는 게 너무 아파서 그냥 빈손으로 집을 나왔대.
집을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돈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교회를 다니는 부인이니까 도둑질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불안하고 남편에게 잡힐까 봐 겁이 나고 막 초조하고 아주 정신이 약해져 있었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그날은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냥 오늘 저녁 편히 잠만 자주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아주머니 몇몇 마디 말씀을 한 10분쯤 이야기하다가 오늘 저녁에 숙소에 가서 편히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제가 설교 마치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그 이튿날 저녁에 이 부인이 다시 왔어요. 잠을 자고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참한 둘째 아들을 바꾸시는 예수님, 이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 막 그게 기대가 됐어요. 그날 저녁 그는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본 적이 없는데 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너무 행복해하면서 숙소에 돌아갔어요. 그 이튿날 저녁에도 이제 그분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튿날 저녁에 다시 상담하러 온 다른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이야기를 못해서,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수양회를 마쳤어요. 한 달, 한 두 달인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광주에 삽니다. 식당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한번 뵈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모레 내가 광주에 간다고, 오시지 마라고 바쁘신데 거기서 만나자고.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오시면 내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저녁을 좀 사도 되겠습니까? 자매님 죄송합니다. 광주교회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광주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가지고 거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날 제 광주교회의 몇몇 분들하고 신앙 이야기를 저녁 먹기로 약속이 돼서 그 부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마치면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저녁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왔는데 그 부인이 거기 기다려 그분하고 20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직 집에 들어갈 형편이 못 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사는데 이 부인이 그날부터, 제가 만나는 그날부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게 박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식당 주인이 오늘 내부 수리할 때는 하루 식당 휴업한다고.
막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너무 고맙다.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들 하는데 이 부인은 꼭 어린아이들 내일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강격한 마음으로, 지금 다른 부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얻는 마음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행사 수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마치고 다시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또 그날 밤 비행기를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뒤에도 한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평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돼지 우리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임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 형편이 나쁘면 좀 더 돈을 더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환경이 달라지고 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그 전의 삶하고 현재의 삶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삶을 바꾸어 가는데, 저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한 달에 신구약 한 번 정도 읽는데 새벽에 4시 좀 전에 일어나서 60페이지를 하루에 읽으면 딱 한 달에 성경 한 번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내 마음에 남아서 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성경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한평생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때로 비난받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도 마음이 변할 때 있고 나를 본 눈피가 달라질 때 진짜 막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옛날같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마약 중독자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게임 중독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도박꾼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방송실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저희 아버지는 1년 360일 동안 술을 마셔요. 술에 취해 있어요. 1년에 술 안 마시는 날을 탓해도 안 돼요. 늘 술에 취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의 이야기를 못 해요.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야, 너 아버지 한번 오시라 그래. 오늘 그 아버지가 저희들 교회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저 나이가 훨씬 젊지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마음에 고통이 있어 그렇게 술만 마십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왜 술 마셔 그러는데 저는 마음에 무슨 이분이 제 이야기도 이분에게 이야기하면 내 문제 해결 그 마음이 들었다 그래.
왜? 내가 술 마시는 건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술 마시는 이유를 알고 있구나. 그렇게 그날 받았다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술 그만 마시 왜 술을 마셔요 그러는데 저는 그야 무슨 마음의 고통에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 이야기. 그분이 군대에서 서부 해안에서 저격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격수. 그런데 어느 날 밤 새벽이 됐는데 갈대 사이에 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갈대만 흔들리지 아무 물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언지 저건 틀림없이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알았어요. 뭐 본부에 연락해서 적발견. 사방에 그로 딱 집중이 됐어요. 갈대가 막 흔들며 가다가 서는 걸 봤어요. 따당 하고 총을 쏘았어요. 일제히 하늘에 조명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 사격이 멈춰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을 겨누고 기다렸어요. 먼 도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총을 들고 가봤는데 이분이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 동네 주민인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새벽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총을 맞은 거예요. 고기는 새벽에 잘 잡히니까 베드로도 새벽에 예수님 막 물 바다까지 만나댔어요. 이분이 거기는 밤에 다니면 안 되는 데인데 자기대로 잘 알고 이분은 서로 동네 주민 가깝게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줄 줄 알았지 그런 일이는 몰랐던 것 같죠. 너무 비참하게 총에 맞아서 쓰러진 그 장면을 보고 미칠 정신이 빙 나가는 것더라. 근데 그때 어째 지나다 몰랐는데 군에 제대를 하고 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형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총을 맞고 비참하게 죽어있는 그 시체, 그 처자 견딜 수가 막 미칠 것 같아. 그 잔상이 떠오르면 막 견디지 못해 막 길 가다 아무 가게나 막 쇼윈도를 발로 차고 막 부수고 막 그랬다 하더라. 난리가 나면 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치 견디지를 못해 막 어쩔 줄 몰라. 그러다 어느 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취하니까 그 정세가 없는 거예요. 술이 깨면 또 마시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복음을 한 반쯤 전해서 어떻게 제산 받고 예수님 거듭나고 하는 그분을 전하다가 내가 생각 이분이 술이 너무 취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서 술이 깬 뒤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 하나 중간에 남겨놓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허인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교 목사님인데 바로 가까이 사니까 그분이 이제 불러가지고 마저 다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지만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죄사함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분 그날부터 예수님 그 마음에 임하면서 그 잔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굶어도 행복하고 집에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근데 집에만 이런 거 보기 싫어. 아침 먹으면 교회 와요. 그래서 오전에 교회 청소하고 그 교회 예배당 나무 관리하고 돌보고 교회도 점심 얻어 먹고 오후에 또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간증 교제하고 또 저녁 얻어 먹고 밤 잘 때 집에 도. 그다음 어느 날 아내하고 싸웠어요. 다시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에 거기 저 잼버리 대회 제가 중앙에서 초대받아 갔는데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잼버리 대회 그 전에 그 유셉 대학에서 전교생 우리가 캠프 하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뭐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돌아오는 길에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그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에 1년 360일 술 마셨는데 하루 술 마셔도 괜찮아요. 마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막 뭐라 할 줄 알았는데 1년 360일 술 마시고 5일 동안 술 안 마신다. 그래 뭐 그 1년 내내 참다 하루 마신 거 괜찮아. 그랬어. 근데 그날부터 확 변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딸이 결혼했어요. 너무 좋다. 이제 딸 결혼에 양복을 맞춰서 입고 다 혼자서 앉아있는데 막 사람도 잘생겼어요. 꼭 잘생긴 사람이 그래 보통 주로 보면. 진짜 막 그 술만 있다가 양복 입고 혼주석에 딱 신부 아버지가 신부 딱 따다다 오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면요 행복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 거의 매일 일어나니까요. 거의 매일 일어나요. 다 헤아릴 수 없는 날 뭐 이런 얘기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3년 6개월 동안에 다 못해요.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행복해지고 달라지고 변해지고 새로워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이 교만하고 그만에 먼 나라에 갔었는데 돼지우리에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워서 뭘 하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 많이 배우는데요. 제가 의자 좀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 있는 시간이 많다. 요즘 발이 좀 부어서요. 좀 괜찮지요? 그렇다고 발을 이렇게 쳐들진 않을게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성경을 그냥 읽어갈 때 아무렇지 않는데 성경 속에 흐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았던 걸 알아요. 왜? 사람이 바보스럽게 살아도 바보스럽게 사는 걸 몰랐을 때 문제가 되죠. 알면 바보스럽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불행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시면 아들이 이래 탈이야, 우리는 아빠가 술 마셔 탈이야, 뭐 그런 이유를 달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어떤 문제든 문제를 풀어주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뭘 하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맞지요? 여러분, 진짜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뭐 목사가 설교나 하지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나는 더 귀찮잖아요. 더 많이 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귀찮아요. 조금이나 귀찮아요. 그죠? 한번 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몸하고 마음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왜 뭔가 마음을 만들었냐? 이 원리 알면요, 이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과 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런 식으로 읽거나, 안 그래 마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때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저 뭡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이제 그런 성경 줄줄 외워도 그 말 속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렇죠? 자, 그 조금만 생각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습니다. 100살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 되기 전에 99세 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 낳아주려 그랬대. 뭐라고 했어요? 100살 되면 어떻게 자기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이미 사라는 폐경인데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게 불가능해요. 여자들 가운데 가임여성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여자로 다 낳는 게 아니에요. 2살 낳는 여자도 아기 못 낳아요. 그렇죠? 언제? 이제 여자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생리가 시작 초경부터 폐경까지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그때를 가임여성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그때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폐경이 됐기 때문에 아기는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뭐 90, 100세는 아들 낳으려고 하면 그 말 믿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사람 이야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기 전에 뭘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야기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노트에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돈 안 받을게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 뒤에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아기를 낳고 싶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아기 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고 싶다,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시겠다, 그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내가 병이 낫지만,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째 병이 낫겠노, 이건 안 돼, 벌써 암인데.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벌써 죽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벌써 죽을 생각하잖아, 그죠? 반드시 죽음이 와요. 알겠습니까? 내가 왜 죽어? 암 걸린다고 안 죽어? 내 지난번에 감기 걸려도 안 죽었는데 암 걸린다고 죽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말 못하지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하지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알겠습니까? 내 지난번에 감기도 다 이겨서 그런데 뭐 암 못 이겨?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믿으면 돼요. 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늘 그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 제일 좋은 이야기는, 예수는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돼지 우리에 있는 이 그림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집은 제일 행복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비참한데 행복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마음부터 먼저 행복에 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이 근심되게 살고 싶으면 매일 앉아 근심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근심 많으면 자꾸 근심이 좋아하는 거다 싶어 근심거리 자꾸 더 줘요. 그래 그 사람은 또 근심하면 또 근심 생겨, 이거 또 근심해, 또 근심 생겨.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 매일 두려움에 침이기 때문에 한 두려운 걸 자꾸, 이게 두려움 끊어 또 두려움 생겨, 또 두려움 생겨, 두려움 생겨,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비참한 돼지우리에 있을 때 몸이 돼지우리에 있지만 마음은 밝은 쪽으로 가라. 아멘. 다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누워서 춥고 배고프고 더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쁜 거 다 있지, 그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 둘째 아들처럼 돼지우리는 없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여기 아마 15명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막 짜증내, 이런데 어떻게 하나, 에이 귀찮으면 이혼이나 할까 보다 하고 막 괜히 쓸데없는 남편 막 괴롭혀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실 때 몸하고 마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몸하고 마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면은 몸은 딱 수갑을 채워 감옥에 가두잖아, 그죠? 근데 아직까지 마음을 수갑 채울 수 있는 수갑 발명한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절대 발명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자유로 났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운데 마음이 행복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둘이 몸과 같이 한편 거기 살아야 돼요. 자, 여기에 둘째 아들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몸은 돼지 우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아버지 집에 갔지요. 행복한 곳에 갔지요. 에이 내가 미쳤지. 그 기생한테 돈 따서 이거 막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하다 앉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봐요. 돼지우리에 누워서 하늘의 달을 쳐다보면서, 저 달 우리 집에도 비치겠지, 아버지 뭘 하실까? 이제 마음은 아버지 집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종들 전부 불러가, 너 어제 그 벼 다 뱄나? 얼마나 남았노? 오늘 마저 베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야, 일꾼 더 없나? 품꾼 불러와라. 20명 불러와라.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오늘 이거 해라. 쭉 아버지 일을 지시해요.
그러면 일꾼들이 전부 다 덜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정신대 되니까 마을에 수레가 한대 막 소가 수레를 몰고 오는데 수레 위에 음식이 막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덜 일할 때 비빔밥 먹었어요. 참기름, 그 당시에 참기름이 귀에 많이 면 조금만 참기름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간장에 섞어줘요. 간장에 섞어주고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뭡니까 채소 넣고 그 막 비빔밥에 비벼가. 저는 대한항공 타면 늘 비빔밥 맞아. 내가 승무원 들어와서 나도 비빔밥. 전라도에서 비빔밥 먹고 경상도 따로국밥 먹는다 하는데 대구에 따로국밥 유명하잖아요, 그죠?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하고.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는데 비빔밥 좋아해요. 막 고추장 넣고, 저는 비행기 타면 항상 고추장 하나 더, 고추 하나 더 달라게. 뭐 그 하나 더 달라고 돈 더 안 받거든요. 이렇게 뭐딴 사람 깜짝 놀라. 저 영감쟁이가 왜 저렇게 뻘을 줘? 내가 맛있는데 뭐. 그리고 저는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이 대구 와서 문제가 뭐냐면 배가 자꾸 나오는데 저녁에 간식을 집에 마치고 추출한데 오늘 절대 제 간식 한 번에 가다 보면 고구마 한 개만 먹자.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적게 먹자. 또 내일 아침에는 아침 마저 먹고 점심 적게 먹자. 근데 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진짜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의 돼지 베고 잤겠지요. 돼지 궁둥이 베고 자면 누워서 달을 쳐다보며 한 게 아버지가 막 일꾼들이 덜어 일하는데 옛날에 본 경험 있잖아. 막 수레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다, 작업 중시 하고 사람들이 다 수레로 모이는 거예요. 자, 여기 비빔밥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채소 넣고 콩나물 넣고 또 뭐지 고사리 넣고 다음에 도라지 넣고 김치 넣고. 저도 우리 집에서 밥을 내가 제일 잘 비벼요. 아침 먹을 때마다 전 비빔밥 좋아해가지고 말입니다. 김치 넣고 가위를 쓰고 참기름 넣고 막 비벼 먹고. 아들 뭐 너 먹을래? 너 좀 먹어라 주고 그렇게 먹어요. 막 앉아서 누워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이라 돼지 그놈은 그렇게 돼. 이 자식.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비참한 돼지에 살면서 행복할 때면 집에 갔을 때 행복한다. 몸은 집에 먹고 마음은 매일 가는 거야. 버스비 안 들고 고속도로 뭐 안 들고 그다음에 뭐 여권 안 내도 되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갈 때나 뭐 어느 날 갈 때도 저 몸만 통과하면 돼. 마음 여권 보자고 소리 안 해요. 마음은 마음대로 다니게. 또 갔다가 심심하면 집에 와봐요. 여보 잘 있어 하고 집에 마음에 왔다가 금방 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비참하게 그냥 지내서 한평 돼지 우리에 살아야 하는데 이제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좀 가까이 가려고. 예, 여러분 돼지 우리에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돼지 우리에 살면서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 이 자식 지금 많이 먹는다 아직도 하고 옛날에 저건 막 밥밖에 안 먹으면 배 터지고 밥이 남았다 더 잡수셔. 됐어 막 그런 사람 너무 행복한 거야. 마음이 가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마음을 먼저 좋은 데 갖다 놔야 돼요. 알겠어요? 마음을 예수 안에 갖다 놓고 마음을 교회에 갖다 놓고 마음을 하나님에 갖다 놓으면 행복해져요. 그 몸도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게 돼서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양반 돼지우리에서 이놈은 돼지우리에서 그러면 안 되고 몸은 돼지우리에 놔두고 지금 둘째 아들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갔지요. 몸은 나는 여기는 어디에 돼지우리에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 이제 심심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행복하고 아버지 사랑이 있고 옛날에 아버지가 막 어머니가 되던 그 막 그리우니까 어느 날 몸도 따라서 아버지 집을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슬픔에서
슬픔에서 불행에서 벗어나는 건 여러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게 돼지 우리의 자기가 제일 좋은 사다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둘째 아들 그 옷 그 얼른 감춰놓고 돌아온 거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래 둘째 아들 잘 있다 온 것처럼 멋지게 입혀가지고 그래 야 진짜 아버지 왜 이제 왔나 까막 손님들 너 왔나? 예, 그래 뭐 고생 많이 했지 뭐 객지 다 고생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 그죠? 그래 그죠? 그래 앞으로 뭐 잘할래? 예 앞으로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이제 내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그래 어느 학교 다녔는데 그냥 뭐 좀 다녔습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형편 다 바꿔가지고 하면 어려운데 마음이 먼저.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매일매일 저는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했냐면 그 재소자들이 뭐 살인한 사람들 중재 지원자 만나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마음에 잊지 못할 범죄의 기억이 있어요. 이건 비밀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비밀이면 비밀일수록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거 잘못하면 문제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믿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자꾸 기웃기웃해야 알아요. 저 녀석 무슨 일 하려고 하는지 따라와. 저한테 와서 야 이리 와봐. 그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범죄한 이야기 자세히 이야기해. 근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것이 범죄는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모르죠.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되고 내가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 마음이 일어나가 점점 그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그 가늠한 여자 가늠할 때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이 여자 속에 일어났어요. 야, 저 남자 되게 잘생겼네. 아,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여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또 다른 마음이 말려요. 야, 그러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그건 죄야. 그 둘이 마음에 싸워요. 저 시골이 까불어 마음이 속에 싸워. 그래가지고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전쟁을 해 제일 이긴 마음이 우리를 육체를 운전해요. 육체는 아무 힘에서 마음이 시기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자세히 봐요. 암만도 내 마음이 이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장 세가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방탕한 마음이 자꾸 올라가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힘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된 마음을 이겨줘요. 그럼 여러분 밝게 살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 내가 가늠하면 안 돼. 이러면 돈에 맞 죽으면 잡혀주면 안 돼. 하지 말해 하면 안 돼 하면서 몸은 끌려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과 연결시켰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끄다 잡아라. 아버지에겐 아들이 돈 야 어디다 갖다 버렸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맏아들은 그래도 점자식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죠. 그냥 사랑해. 그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 처리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산 좀 허비했지 됐다. 내 재산 많은데 좀 원래 좀 농사 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버지 마음은 그래요, 그죠? 그 아들이 자기는 죄를 가지고 죄를 마음에 두고 아버지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날 품구나 나를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 왜 재산 망쳤어? 그렇게 말하는. 야 이놈아 진짜고지. 내가 너 보고 싶어 해먹었다. 어제 그라시아서 그거 했잖아요. 돌아와. 야 박준이 그 바이올린을 하는데 막 가슴을 다 도려내는 같이 막 날카로운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 그 마음을 그 곡에다 담았더라고요. 막. 아버지 마음. 밥을 먹어도 이놈 자식은 굶고 있을 건데 그때 의기 저 뭡니까 요즘 같으면 그 뭡니까 그 카카오때가 페이스타임 해가지고 갖다 해주고 야 너 어디냐? 아빠 돼지운이었어. 너 그 많은 돈 어쨌냐? 아빠 묻지 마세요. 왜? 기생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 빼갔어요. 나온다 하는데 제가 못 나오겠어요. 그래서 기생 돈 다 뺏길 때 기생이 오른발로 찼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진짜 부모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뭐가 좋냐면 아들의 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식 크게 될 놈이네. 그래 저래 한번 해야 되지.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형은 막 하는데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그 재산을 허비하고 불순종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죄 지은 하는 방망이를 막 때릴 것 같고 막 저주할 것 같아. 그런데 죄를 덕지 치고 와도 문제가 안 나는 것은 예수는 눈처럼 이게 씻을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죄를 아무리 덜 많이 짓고 와도 아무리 누더기를 입고 와도 아무리 다 떨어져가 머리가 다 헝클어져 와도 건강한 몸으로 다루어온 그것 보지 무슨 옷 입고 오는가 안 보십니다. 그렇지요? 무슨 신발 신고 옷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면 담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면 어찔까? 나를 내쫓으면 어떨까? 그러다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습니다. 왜? 철없는 네가 가면 당연히 그래 되지. 세상 경험 많이 했다. 재산 좀 밭대기 몇 개 날리고 집 몇 채 날렸지만 네가 이번에 바른 마음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가치가 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때때로 부모들 만나면 부모라는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어머니라는 그 이름 너무 적어요. 여자들이 여자라 할 때 못된 여자, 순학질 여자, 그리고 뭐 변덕쟁이 여자가 있지만 어머니라 할 때는 변덕쟁이도 아니고 순학질도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이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적어도 한 5이나 한 6쯤 낳아야 딱 맞는데 전 결혼해서 많이 낳고 싶었는데 딱 둘만 안 생겨서 그래가지고 둘만 키웠어요. 우리 교회는 아기를 많이 낳으라 그래요. 왜 많이 낳으라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들 아기 하나 놓고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기 하나 놓으면 절대 편치 않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왜? 하나 놓으면 애를 못 다스려요. 귀여워서 하나밖에 없어서 멋들어지면 애가 지 멋들어. 그래 다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방탕해져. 한 5 낳아놓으면은 형이 다 다스려요. 제 아들이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 막내는 약간 좀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형한테 한 번씩 엉겨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레슬링을 배웠대요. 저 손자가. 그래서 얘 뭐딱 안아줘요. 형, 나 죽어, 형, 잘못했어. 꼼짝 못해요. 그리고요, 애들 셋만 오면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회 적응 능력도 좋아지고요, 협동심도 좋아지고요. 우리나라가 요즘 아이들이 참 나빠지는 게 아이를 하나 둘 낳아서 그래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낳고 난 뒤에 어느 날 날 보고 고아원에 가서 애를 매서 골라가지고 데리고 오자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당신 몰라같이 나무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 자기 아이도 막 화나면 욕하고 그러면서 나무 아이 그러면 큰일 나. 지 아이는 이놈 새끼 나가 뒤져라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키워. 엄마 해. 엄마가 돌아오는데 남의 아이들은 다 한번 그러면 딱 돌아오면 한평생 그게 안 풀린다니까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남의 아이 키우는 거 그것만 없으면 키우는 문제가 안 되겠어. 제가 여보 가능하면 당연히 놔두고 보고만 열심히 해라. 남의 아이 키우는 건 절대 쉽지 않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남편이 이혼해서 전처하고 난 딸을 키우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저한테 와서 자기 새엄마가 자기 이랬다. 야,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누가 복음을 전해줬니? 새엄마가요. 야, 너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그래. 세상에 너 엄마 같은 건 처음 봤다. 너만 계모인데 계모도 안 해야. 진짜 너 계모 만나면 어떤지 알아? 장화홍련전 봐야 돼. 딱 마음을 같이 바꿨어요. 얼마나 사이좋게 친엄마처럼 지내요. 마음 하나 바꾸는 그래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애기 많이 낳아야 돼요. 국가적으로 아주 우리 애기가 적어서 난리 났어요. 지금 대학이 전에 1년에 어린아이를 100만 명씩 낳았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라에 37만 명 낳았대. 애기를. 이제 앞으로 2, 3년 전 대학 문 닫을 대학이 많아요. 아들 20년 뒤에 대학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각해요. 20년 전부터 애기를 적게 낳아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오면 대학 문 닫을 대학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밖에 적게 놓으면 지만 알고 그래. 막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서로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딴 애 넘어지면 밟고 간다 하더라고. 머리 밟고 지난다. 그래서 이 난폭하게 된 게 그냥 자기만 위하는 세대에 살아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하나밖에 있어도 아기를 마음껏 넘부터 가르치고 그래 해야 돼요. 이걸 전문하게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애기. 그래 우리 교회는 애기를 많이 낳으니까요. 서울시에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예배당 그 앞에다 바로 큰 아파트 타운을 만들었어요. 애기 많이 넣어. 애기 뭐 둘만 오면은 1순위라 하고 아파트에 셋 놓으면 0순위라 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우린 딱 단차만 탁탁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는 대부분 아파트 저희들 교회 그쪽에 가고 난 이사 가고 난데 몇 년 사이에 140명이나 아파트 입주했어요. 그중에 진짜 산 사람도 있고 새로 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야기만 해야 된다.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갔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아버지가 막 목을 안고 감격해서 어찌를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종대 뭐 떠나느냐? 빨리 목욕물 데워. 너가 이발사 불러와. 제일 좋은 옷 맞춰오고 손에 가락지만 신발 가져와. 아들이 막
아버지 재산 내가 막 그렇게 뗐으면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는데 나 같은 건 아들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제 아버지 제 아들 태어나고 그 다음 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 원래 45이 아버지 세상 떠난 지 46년째 되는데 저도 아버지 생각하면 고맙고 고맙고 고마워요. 정말 그래. 근데 진짜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의논 아버지가 그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아버지 지혜로 도와줬는데 세상 떠나시고는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리워할 때가 있고 우리 아버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거 이제 그 발을 편케 하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고 가락지는 성령의 인치심이고 아들은 그 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도 예수님의 몫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예, 여러분이 죄를 위해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에 빠질 때 내가 나오려고 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건져 주실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건져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벌을 끝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 내가 다 죄 사함 받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여러분의 죄, 내 죄 다 사했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다 사해놓은 죄를 사려고 발버둥치도 안 되고 어렵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이에게서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의의 옷, 그렇지요? 제일 좋은 옷.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졌지요. 이제 더러운 거 없어졌지요. 잔치상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 머리에 비름이 있습니까? 돼지똥이 묻었어요.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잔치하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들은 반지를 끼워주시고 복되게 다 해놓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이 알던 모든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 죄 구분 없이 다 사했기 때문에 잘난 사람 죄, 못난 사람 죄, 죄 많이 지은 사람 죄, 적게 지은 사람 죄, 지저분한 죄, 깨끗한 죄는 없죠. 하여튼 모든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그냥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아버지 집이 좋으네요. 아버지 더 늙으신 것 같아요. 내가 걱정을 끼쳐서 그렇지요. 죄송해요.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그건 확실하게 됐지요. 그죠?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영광스러운 걸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나라 갈 수 다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갔듯이 여러분 정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마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게 했고
눈처럼 희게 씻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